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22절 말씀에 보면 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하셨는데 거듭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잊어버리지 마실 것은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서 그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22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라 그러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너희 목숨을 위하여. 누구의 목숨이냐?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 목숨이에요. 목숨.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목숨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뭐 하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 너희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냐면 축복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좋은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에 저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오늘 나의 삶을 가장 복되게, 가장 승리롭게, 가장 축복되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을 받겠다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말씀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 영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간에 오셨든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염려 많이 한다면 그 염려 때문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니? 어떻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밤낮 염려, 근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실제로 근심을 많이 해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는데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엄청나게 고민하고 막 불안해하고 어떻게 할지는 못해요. 실제로 돌았으면 그때뿐이지 돌았으면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여기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하물며 까마귀 이야기하고 드레베카파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그러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면서 상담을 해줘요. 하러 온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그렇게 전문적인 상담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한 전문가가 이런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저렇게 근심하고 저렇게 염려하고 저렇게 불안해하는가 알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40% 그렇다는 겁니다. 30%는 어떠냐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에요.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또 끄집어내어서 그걸 끌어안고 근심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12%는 어떠냐면 병이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혹시나 내가 병이 들면 어떨까?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12%더라고요. 여러분, 병이 없던 사람도 걱정 많이 하면 뭐가 생깁니까?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정말 평소에 건강관리도 좀 잘 하시고 내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믿으시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막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 12%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가 뭐냐면 자녀 때문에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앞으로 취업을 잘할까, 결혼 잘할까, 잘 살까, 뭐 직장생활 잘할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8%는 어떠냐면 정말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근심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이 전체를 비교해 보니까 92%가 뭐냐면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계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겠는데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면, 내가 너희께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결론입니다. 최종적인 답이 뭐냐? 그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좀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 자꾸 되뇌이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앞에 한 이야기를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윗의 경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39편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놓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어떻게 아신다고요? 밝히 아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아는 것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밝히 아시고 익히 아신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 믿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여러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자신들이 얼마나 자신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멕시코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지금 강동 성심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성교연지에서 들어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몸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수술도 해야 되고 막 이래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의 좀 잠시 뒤에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한 생각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나도 모르겠다. 자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남편의 마음을 알고, 남편의 생각을 알고, 아내를 알고, 자식을 알고, 부모를 알고, 형제를 알고, 교인들을 알고, 목회자를 알고,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되 내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금방 사람들을 친해지고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내 마음 같을 거다, 저 사람 내 생각 같을 거다, 그렇게 겉으로 보고 알다가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었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뭐 생각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어떠냐면 서로 갈등하게 되고 산이 모산이 그러게 되고 위기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모르고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냐면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냥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서로 더 사랑해주고 더 귀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축복해주고 존귀 여기고 섬겨줄 수 있을 때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냐면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저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고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요. 아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데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쓸쓸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허전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생을, 여러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피곤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험당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이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아셔요. 혼자서 무더리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 알아요.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그 눈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마음속에 정말 아파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약함도, 여러분 부족함도 하나님 아셔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숨어서 뒤에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남들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할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는 순간부터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안달하게 되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고민을, 내 아픔을 여기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구하기 전에 우리의 행본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실제로 그럴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하시고 여러분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으실 때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하나님, 찾는 자의 하나님, 두드린 자의 하나님 되어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까 다윗을 봤는데 두 번째 한번 욥을 한번 봅시다. 욥을 한번 봅시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저기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여기 보면 욥은 자기 길을 가는 길을 자기가 몰라요. 다른 어떤 사람도 몰라요. 근데 욥은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 나의 장래를, 나의 미래를, 나의 운명을 하나님 그분은 알고 계신다. 그분은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근심이 사라져요. 왜? 나의 가는 길의 결국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좋은 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것만 깨닫게 되면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유 없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왜 내게 이런 것이 있는가 하지만 그 고난이 내게는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다듬으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생각하시고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과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데 욥의 말을 보면 어떠면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복된 역사로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와이인가 거기 한번 갔을 때 보니까요 묘하게 파도가 이렇게 치어오는데 윈도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배를 타고요 그 사람들이 저것을 어떻게 파도를 타고 넘어올까 했는데 기가 막히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잘
잘 이용해서 건너와요. 아슬아슬한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어떠냐면 밋밋한 바다보다는 그 파도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시계를 차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윈도우 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것을 어떠냐면 원망하거나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즐긴다는 거예요. 파도 타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순금같이 되게 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하게 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멋진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를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체질이 어떤 체질이에요? 네? 우리 강혜란 자매 그 병원에 가면 체질 따라서 뭐 처방해주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사람마다 그래. 우리의 체질이 뭐예요? 연약한 존재, 흙덩어리.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죄성이 많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습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더해 주신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모든 분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험한 세상 속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시고 일어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